2025년 3월 21일 금요일 매일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다는 뜻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고, 전체 율례와 규례는 한 세트의 완전한 율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목걸이 아시죠? 구슬 목걸이. 목걸이에 한 군데만 끊어져도 구슬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법규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지켜야 합니다. 모든 율법은 한 덩어리라 어느 한 곳이 깨지면 전체 덩어리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전부 온전하게 사는 것인데 그게 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마다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언급하지 않아요. 두 재료로 만들어진 옷을 입지 말아야 하고,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야 하고, 왜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 율법에 이렇게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결함을 좋아하시고 두 재료로 만든 옷이나 두 종자나 다른 종과 교미한 짐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이상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범사에 모두 다 어떤 원인이 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못하게 했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례를 보면 그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위생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화장실에 관한 유대인의 규례가 그렇습니다.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위생과 연관이 있겠죠. 또 예를 들면 음식물이 부정해서 먹지 마라 라고 금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그 기후에서 돼지고기라는 것이 아주 쉽게 질병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두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게 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규례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를 다 알겠다는 사람은 마치 자기의 지혜와 이성이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뭐든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죠. 자기의 이성이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을 알고 나서야 그 명령을 따른다면 그것은 순종과 복종이 아니죠. 명령을 내린 분을 믿지 못한다는 자세입니다. 군인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대장한테 가서 대장님 왜 돌격 앞으로 합니까 하고 따져 물어요? 아니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모세 율법의 대부분은 왜 어떤 명령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이게 끝입니다. 믿으면 내가 명령하는 거 따라라 이 얘기죠. 만약 내가 너더러 가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하면 내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게 금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반드시 먼저 이유를 알고서 순종하겠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가장 잘 안다는 사실을 네가 믿기 때문에 네가 나를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명령에 이유를 몰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듯이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나를 위해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모든 배후 그 원인을 끝까지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세이며 또 복종하는 자녀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얼마나 믿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걸로 끝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믿는 자녀들을 원합니다.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인을 알려주지 않으며 또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그 사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혹시 따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첫째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그 묻는다는 말이 바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후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따르는 벌도 레위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주신 명령을 왜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지만 따르지 않으면 어떤 벌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에 보면 순종에 따르는 많은 축복을 나열해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보상도 받고 복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자는 그만큼 저주를 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가정하고 레위기를 읽는다면 제가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31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첫째, 제가 아마 유대인이라면 저희 집과 제 가정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마 제가 주민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아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15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레위기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집도 잃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지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매우 진지하게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의 시각으로 레위기를 읽고 여러분의 집과 시민권과 주민등록번호와 여러분의 목숨이 레위기의 율법을 지키는 그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레위기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별히 두 가지를 잃게 된다라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그렇다는 것. 첫째,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게 되고, 사사기를 보면 그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기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면 이것이 첫 번째로 받게 되는 징벌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을 잃고 부동산도 다 잃고 집도 잃고 그 땅에, 내가 살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징벌은 적군이 침입해서 땅을 점령당해서 자유를 잃게 되지만, 두 번째 징벌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징벌이 모두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무슨 시합을 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지만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법을 위반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아마 조심 이 책을 읽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읽으라 이 얘기입니다. 특히 레위기 26장을 여러분 조심 읽어보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길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 행복,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부족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정말 행복은 저 천국 가서, 진짜 행복은 저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천국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그런 소원을 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건 우리 육신의 소원에 불과합니다. 성경적인 원리와는 거꾸로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살고 나중에 기뻐하라, 그런 얘기인데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탐욕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치는 것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 고통이 올 때 여러분을 왜 그렇게 만드느냐?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거룩해집니까? 여러분이 안락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일이 힘들어지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놓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언제 성장합니까? 인격이 언제 성장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 안 될 때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이 세상, 이 땅에서 징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가라지로 내버려 뒀다가 저 세상에서 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아무 반응도 없고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벌을 안 주시고 가만히 둬요. 잘 살든지 뭐 살든지 가만히 둡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 저 하늘나라에 가면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눈으로 이 레위기를 보았다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각도에서 레위기를 본다면 이 책은 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병이 들었으면 그 집을 불태워야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합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죠. 요즘 같으면 이제 불을 태우는 일은 없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한다거나 그렇겠죠. 온 집안에 병이 들었으면 옴 알죠? 옴. 몸에 옴이 이렇게 옴이 옛날에 옴이 있었죠. 옴. 그러면은 내 몸에 옴이 온 전신에 퍼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다가 불을 질러서 태워버려야 돼요? 아니죠. 어쨌든 이 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없애야 되겠죠. 그럼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소독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옴을 없애는 방법을 레위기라는 책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 중에 언급된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성경도 레위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절의 바울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를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구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의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읽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구속과 공의. 첫째,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구원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알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공의를 알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공의로운 삶인지 선한 삶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두 가지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창세기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30살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때 30대 초반인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보면 골고다, 갈보리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그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여서 제사상의 제물로 바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순양이 준비된 것을 보여주시고 근처에서 그 순양의 뿔이 가시떨기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칭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그곳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가 바로 십자가가 예표된 곳입니다. 이삭은 늙은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나이였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30살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왜 그러세요? 하고 아버지를 말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오후 3시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가 어느 집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뱀을 그들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뱀에 물려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했고 뱀에게 물린 자들은 그 장대에 달린 구리로 만든 뱀을 한 번만 쳐다봐라. 그러면 살아날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3장 14절과 15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다? 놋뱀을 바라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 저주를 다시 언급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레위기라는 성경과 또 사순절 이 절기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희생양입니다. 렘넌트, 희생양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던 그 해에 놓아주었던 희생양이 놀랍게도 도시 중심으로 되돌아왔는데 그 희생양에게 몰아주었던 모든 죄를 다시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러한 희생양의 방식으로 너희 죄를 해결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희생양을 줄 것이야. 그 양이 진 밖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진 밖이 골고다입니다. 모리아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에서 많은 놀라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신약 성경이 어떻게 레위기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이 어떻게 구약을 인용하는지 자세히 연구해 보면 많은 깨달음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약 성경에 구약이 드러나고 구약 성경에 신약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6-2번으로 사순절 성경이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